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등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되게 하여 주시고 초등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우리 지역과 또 가정과 주변으로 흘러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신약 346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네, 우리 허리를 한번 쭉 펴시고 우리 기대인 친구들도 허리를 쭉 펴고 또 주변에 정리하고 옆 친구들과 이제 이야기하는 거 멈추시고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귀와 마음과 머릿속에 가득 채우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 질문이기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이거든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끝까지 지켜야. 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언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의 끝이 나게 될 텐데 그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꼭 지켜야 할 거 뭐가 있을까요? 믿음 좋습니다. 또 말씀, 그리고 또 끝까지 꼭 지키고 싶은 거 재산, 재산, 그래요. 또 꼭 지키고 싶은 거 있어요?
게임기.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이 많이 있죠. 재산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또 내가 가진 아주 소중한 것들 끝까지 꼭 지키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끝까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평생 동안 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정답 먼저 얘기하고 한번 가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 네, 믿음. 네. 성경은요.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꼭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우리 바울 서신이라는 책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바울 서신이 총 13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책 봤어요? 바울 서신 중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지난주에 디모데 후서 같이 봤었죠. 오늘 이제 디모데 후서 마지막 시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바울이 쓴 편지지만 바울이 쓴 책이지만 여러분 이건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사실 바울을 통해서 누가 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바울이 기록은 하였지만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책이 이 성경 신약 성경 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라는 자신의 제자에게 쓴 편지라고 했어요. 바울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때 로마에 있었어요.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어요? 에베소라는 곳에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비슷하게 여러분 맞췄어요. 디모데는 이때 뭐 하고 있었냐면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 에베소 교회를 지도하고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지는 못하지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하나 있다고 배웠어요.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던 이 디모데가 바로 어떤 존재였냐면 예수님의 좋은 뭐였어요? 네, 병사라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강해야 돼요. 뭘로 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야 된다. 두 번째는 충성해야 돼요. 누구에게 충성해요? 네, 우리를 예수님의 병사로 부르신 예수님께 충성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네, 고난을 기쁨으로 기꺼이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떤 걸 떠올리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떠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 할 때 배웠었는데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었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처음에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는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여기 바울이 떠올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네,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목숨을 잃게 되셨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스데반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거든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1장 13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라고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떠올리고 있어요. 바울이 어디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죠? 기억나나요? 맞아요.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고 있는 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드디어 회심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더 이상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예전에는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였지만 지금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본문 2장 3절 말씀에서는 자신이 이제 그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따르고 주님께만 충성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자신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나는 고난을 따르고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 있잖아요.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네, 편지를 쓰면 이렇게 말끔히 좀 집에서 깨끗하게 이렇게 자유롭게 편지를 써도 되는데 지금 손에 뭘 차고 있어요? 네, 수갑을 지금 차고 있어요. 바울이 왜 수갑을 차고 있을까요?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바울은 집에서 편안하게 디모데를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디모데 후서는 어디서 기록되고 있냐면 감옥에서 기록되고 있었어요. 바울이 손에 수갑을 찬 채로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기록하는 책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쓴 13권의 책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라는 책이거든요.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유언과 같은 책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디모데에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말을 편지로 기록해서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전해 주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 어떻게 이렇게 초등부 잘 알지? 네,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냐면 도둑질했을까요? 법을 어겼을까요? 아니에요. 법을 어기거나 불법을 저질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고 결국에는 이 사형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 가거나 복음 전한다고 벌을 받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지금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왜 갇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네, 지금 바울이 내가 죄인처럼 매여 있다, 고난 받는다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내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처럼 됐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매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세상을 우리 살고 있지 않죠. 그러나 바울이 살고 있던 이 시대는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였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는데 아마 로마의 과거 로마의 황제들 중에 이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가이사 말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걸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네로라는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봤나요? 네,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지만 세계사 역사에도 나오는 아주 잔인한 왕으로 손꼽히는 황제가 네로라는 황제였습니다. 네로가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디모데 후서는 언제 쓰였냐면 65년에 기록이 되었어요. 어느 황제 때예요? 네, 네로 황제가 황제로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었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66년에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네로 황제가 아주 난폭하고 잔인한 왕이었는데 특히나 누구를 싫어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을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하였던 왕이 바로 이 네로라는 황제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에는 순교하는 일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는지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4장 2절 말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 바울의 말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아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목사님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지금부터 끝까지 감당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했는지 5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 여기서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너의 역할, 너의 일, 너의 직무, 말씀을 가르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끝까지 해라. 포기하지 말고 고난이 오더라도 그 일에 기꺼이 순종하며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해라 라는 것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고난 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너는 좀 고난 당하지 말고 조금 이런 일을 잠시 멈추고 저 네로 황제가 죽을 때까지 좀 기다리고 이 일을 좀 멈춘 다음에 나중에 지혜롭게 그런 일을 해도 돼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으면서도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 디모데에게 너도 나처럼 고난을 기꺼이 받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냐면 오늘 본문인 6절, 7절, 8절에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여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여러분 꼭 집중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왜 고난을 당하라라고 말하면요, 바로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내가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곧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디모데야,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왔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까지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싸워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내가 끝까지 믿음을 싸우고 선한 길을 싸우고 마쳤는데 그러고 나서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그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도 이 싸움을 마치는 그날이 오게 되면 주님께서 나와 같이 너에게도 면류관을 주시고 상급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싸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가라라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가 싸워가는 믿음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요 끝까지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현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분들이 여러분 뒤에 보면 옆에 보면 다 계세요.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가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선생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싸워가시는 수십 년 동안 또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싸우신 분들이 여러분 앞에 계시거든요. 우리 그분들처럼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용기 내서 보여주는데,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 중에 한 분이고, 천국에 가면 꼭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인데, 목사님 10년 전 사진이라 좀 촌스럽거든요. 너무 목사님 보지 말고 옆에 계신 분을 보세요. 네. 누구시냐면 목사님의 친할머니예요.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 계시지만 우리 목사님의 할머니 잠시 여러분께 좀 소개해주고 마치고 싶어요. 2016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거든요. 지금 목사님이랑은 같이 산 적은 없어서 할머니와 가깝지는 못했어요.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사는 사람 요즘에는 많이 없죠? 한 명, 두 명, 3명 정도 있네요. 목사님도 따로 살아서 우리 할머니는 이제 큰 집에 계시고 저는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았는데, 가끔씩 큰 집에 계시다가 뭐 한 달, 두 달 정도 목사님 집에 오셔서 같이 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29년생이시거든요.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 아프신 그런 상태셨어요. 근데도 목사님이 꼭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어느 날 이렇게 쉬는 시간이 되면 저를 꼭 부르신 다음에 성경책을 펴세요. 그리고 저한테 성경책을 좀 같이 읽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는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하셔가지고 글을 읽지를 못하세요. 말은 하실 수 있지만 성경에 있는 글을 읽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불러서 대신 성경을 좀 읽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한 절 두 절 읽어드리고 컴퓨터 하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거든요. 할머니는 자기가 글을 읽지도 못하지만 쉬는 시간만 되면 항상 매일같이 성경책을 펴시고 그 읽지도 못하는 성경책을 손으로 한 땀 한 땀 그려 가시면서 성경책을 보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고 연로하신데도 주일이 되시면 항상 가장 깨끗한 옷을 찾아 입으시고 혼자서 교회를 걸어가셨다가 길을 잊어버려서 집에 못 돌아오신 적도 있고, 그래도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주일이 되면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를 가시고 그러신 분이 바로 우리 할머니셨어요. 제가 할머니에 대해서 많은 추억은 없지만 정말 할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분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셨던 그 할머니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제 11살, 12살, 13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희 할머니처럼 또 우리 서연교회에 계시는 믿음의 선배님들과 같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좀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여러분 꼭 알았으면 하는 귀한 찬양이에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귀한 믿음을 주신 복음을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내신 주 사랑함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찾아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내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믿음과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예배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붙들어 주셔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